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태어났을 때 울었던 거 생각납니까? 울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볼기를 쳐서라도 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저런 눈물이 있어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런 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바꿔주세요.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리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울지 마라. 울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살던 때에 그 모든 울음을 이제 그쳐야 할 때인데, 울어야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갈릴리 바다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쯤 남쪽으로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한 과부의 독자인 청년이 죽어서 그 장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생각해 보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여인도 처녀 때는 아리따웠고 정말 잘 웃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또 아기를 낳아서 알콩달콩 살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 어린 아들 하나를 눈물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랐어요. 어머니에게 소망이고 어머니에게 힘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볼 때 이 아기는 정말 우리 성에, 우리 마을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계신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청년들 힘내라고요. 청년들은 패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마음 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또 힘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어요. 추진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동네의 소망이다, 다 꺾였습니다. 그들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 연합 집회를 하면 보통 1000명씩 모였답니다. 많이 모이면 1500명도 모였답니다. 그런데 요즘엔 청년 집회를 하면 많이 모이면 100명이랍니다. 모이지를 않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했고 소망했고 그랬던 일들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죽음처럼 끊어집니다. 그게 절망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울진 않아도 속으로 늘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대지방엔 장례가 나면 뭐 우리랑 똑같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머리도 빗기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갈대로 만든 관을 만들어 거기에 누워서 이제 들고 나갑니다. 그 지역은 덥기 때문에 뭐 3일장, 2일장이 아니라 당일에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관을 안치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오후 5시, 6시쯤에 이제 관을 들고 장례를 합니다. 앞에는 여자들이 먼저 간대요. 레이디 퍼스트.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먼저 했어요? 뒤에 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서 앞에 서서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관을 메고 가고요. 그 뒤에는 돈을 주고 산 호곡꾼들, 아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호곡꾼을 사서 아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 행렬이 딱 성문 앞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가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의 행렬이요. 예수님은 무슨 행렬일까요?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생명의 행렬, 사망과 빛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고통과 죽음, 파괴 이것을 일삼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이 지역의 청년 하나를 이제 죽게 했다. 뭐 죽음과 사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이 사단은 죽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정면으로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든지 바라만 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과 정면 대결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여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젊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어때요? 막 손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고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막 부둥켜 안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겐 이런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신 그 사랑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죠. 우리도 땅 끝에 모퉁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라도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으로 가자 찾아오신 겁니다. 수가성녀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 번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뜨거운 한낮에 다 낮잠을 자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요, 사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제 어릴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한 10여 년 전에 지방에서 공장을 차리고 건조 공장을 했답니다. 무슨 공장인가 하면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을 해가지고 말려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톤, 수천 톤 그렇게 갖다 놓고 다 건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직원도 많고. 그래서 이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 귀에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혼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팔려야 우리 직원들 생계비 월급도 나가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띠리릭 띠리릭 뜨더래요.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날 300톤이 팔렸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착각하고 주여 우리 부인을 바꿔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이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을 무엇으로?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챙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챙겨주시는 은혜. 자, 이 아들을 이제 뺏겼어요. 사망 권세에 뺏긴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16절 말씀이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챙겨주셨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챙겨주셨다. 아내가 남편을 챙기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챙기고, 네? 아버지가 또 자녀들을 챙기고, 좋은 것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인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실 때 그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과부를 보시고, 헬라 말로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한 40번 나오는데 보셨다, 병자들이 있을 때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고, 이 말 속에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즘에 30대, 40대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몰라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꿈도, 내가 지금 무엇에 걸려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치면 만조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만조와 같이 가득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시면 그 사랑의 만조, 바닷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덮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랬어요.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생업에 문제가 있든지 회복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 됐지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랬죠. 그리고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은 뭡니까? 살아나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또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요. 배로 다 동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베드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공중공중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모든 세상의 상황을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과부의 눈물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그 과부, 우리 예수님께서 눈여겨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 여러분, 시집살이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 시어머니 아니면 시누이가 너무 괴롭히고, 예? 아니면 남편이 속을 새겨서, 아니면 부인이 속을 새겨서,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 가족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가정마다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번역할 것도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속에, 눈물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과거에 교회는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찬송하며 울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우냐? 이상하다. 교회 가면 우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할 만큼 그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6.25 사변 때도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속담에 우는 애 뭐 한다고요? 우는 애가 있어야 젖을 주지. 빵긋 웃고 있으면 배부른가 봐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애기들이 배고프면 응애 웁니다. 저희도 이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고양이들이 와요. 예? 목사 가정인 줄 알고 와요. 우리도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그럼 이제 우리 아이하고 아내하고 텐트를 쳐줬어요. 밖에다가 비닐로 된 고양이 텐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쳐주니까 2마리가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벌써 야옹야옹거리 인사하고, 다녀오셨냐고 인사하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먹을 거 달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야옹거립니다. 안 주면 계속 야옹거려요. 그러니까 간식을 갖다가 먹여주고. 또 우리 집안에도 밖에 있던 고양이 불쌍히 여기서 3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2는 암컷이고 하나가 수컷인데, 수컷이 대변인 노릇을 해요. 야옹거리면 밥을 줘야 되고, 야옹거리면 뭔가 해달라는 거예요. 문도 열어달라고 그러고. 예? 한 번은 이 변통을 저쪽 구석에다 쳐놓고 그 옆에 밥통을 갖다 놨더니 야옹거려요. 밥통은 다른 데 갖다 놨다. 깨끗한 데 갖다 놨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는 애 젖준다고 고양이도 야옹거리니까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야옹거리면 간식이 나가고, 야옹거리면 밥이 나가고, 야옹거리면 또 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야 주님이 너 마음이 너무 슬프구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은 그 살아온 세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죠.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어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3월 하에서요, 자기 아들이 여동생을 겁탈하기로 하고, 자기 자녀 중에 죽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이 있고요. 참 그 인생이 눈물의 인생이었던 거죠.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또 히스기야 임금도 너 당신 이제 죽습니다, 선지자의 통보를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서 15년의 수한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래 살고 싶거든. 해결받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여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그날이 넘어가지 않아서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냥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을 감추고 나는 행복하다고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생업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라는 거죠. 눈물이 있는 사람은 진지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모든 몸을 내어주셨어요.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담대하게 주실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청년이 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다 끝났다고 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되고 여러분 사망이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울어야 위로를 받는 거지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